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가르친 기도, 주기도라 그러죠. 이걸 문장으로 쓸 때는 주기도문이라 그러고,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는 주기도라 그럽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신앙 자세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우리 사람들 간의 그런 아버지의 개념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시고, 제일 좋은 표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시단 말은 초월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제가 고등학교 때 뭐 성경은 잘 몰라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구절이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구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사 천지도 창조하시는데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받고 은혜를 입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거 옷이 좀 그래도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단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단어 속에 이미 응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우리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이 지금 되게 크게 둘로 나눈다면요, 신본주의가 있고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신앙에. 그러면 신본주의는 뭐냐니까, 내 믿음의 모든 주체와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믿음의 주체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상관없어. 무조건 내 중심이야.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문제 해결 받아야 되고. 그래서 기도원 출신의 신앙인과 교회 출신의 신앙인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기도원에 주로 보면 문제 해결하러 가잖아요. 많이 부르짖고 목은 쉬고 여호와야 하고 부르짖는데도 전부 목적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면 많이 울잖아요. 우는데 누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우는데 우는 이유가 망자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적고, 다 자기 생각에서 안 보면 내가 보고 싶어 어떻게 할고, 안 계시면 내가 불편해서 어떻게 할고, 남편 돌아가신 막 울잖아요. 당신 없이 앞으로 애 데리고 어떻게 살까, 그 생각에서 우는다는 얘기지.
이분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영원롭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내가 문제 해결돼야 되고 내가 복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눈물 펑펑 흘립니다. 그러면요. 그런데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건 아멘 사람 참 훌륭한 사람들인데요, 자기를 내려놓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부류단 말이에요. 두 부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6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하는 말은 듣지 않느냐고. 우리말로 하면은 싸가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 참 싸가지 없다. 네가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야지. 거기는 관심 없고 오직 네 문제만 해결하고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빡세게 기도한다면은 네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이 인본주의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이런 걸 자주 이야기를 줘야 여러분들의 신앙 방향이 바로 서는 거예요. 첫 번째가 효자라면 두 번째는 불효자입니다. 이들은 천국 못 가요. 그렇다고 해서 내 문제를 기도하지 마라, 안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는 기도에 그렇잖아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고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께 대한 먼저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영감님이 아마 부인도 없이 혼자 됐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병이 비싸고 힘들잖아요. 며느리가 있고 딸이 있고 그래도요, 간병,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간병 왔을 때 다이아 반지를 큰 걸 보여줍니다. 며느리가 아무데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내 죽으면 네 가지라고. 딸인데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사기친 거지. 이거 가지고 죽으면 아무데도 이야기, 네 가지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다이아몬드 그게 반지에 탐을 내가지고 열심히 간병합니다. 그분 돌아가셨어. 나중에 서로 자기 거라고 막 주장해가지고 이상해서 감정해보는 가짜야. 왜? 자식들이 효자가 별로 없거든요. 부모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그거 보고 이제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들었던 게,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영토가 있죠. 나라는 주권과 통치가 있어야 되죠.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걸 우리가 계시록 21장과 1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고 시온산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통치하고 거기에 또 우리 백성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에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방송실은 앞장에 쭉 내려와가지고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로 한번 띄워보시죠. 쭉 내려와가지고. 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 그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이 비유가 만약에 아주 값진 진주 만나면은
자기 모든 걸 다 팔아서도 그거 사지 않겠냐. 그럼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할 때 보면 냉장고 팔고 팔고 다 해가 산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거든요. 이걸 사자성어에는 뭐라 하냐면은 정신일도 하사불상이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는 아니지. 사자는 아니니까 정신일도, 정신을 하나로 탁 하면은요 하사불승이라,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저게 교육학에서도 그럽니다. IQ보다 중요한 게 EQ다 그러거든요. IQ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내면 머리가 이렇게 좋아도요, 거기에 요즘 말하면 모티베이션, 동기유발이 안 되면 공부 못합니다. 공부에 취미를 붙여가지고 동기유발이 되면 공부가 재밌고 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그게 중요한 것은 내가 동기유발이에요. 그래, 그것이 더 나아가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딱 집중하면, 그게 하면요, 또 우리 안광철폐란 말 있잖아요. 눈빛이 종이를 뚫는다고.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은 오랫동안 공부를 못하는 타입이에요. 책 하여튼 그래서 딴 사람 보면 맨날 어디 노는 것 같죠. 근데 안 놀아요. 근데 저는요, 짧은 시간에 보다도 정신일도 하사불성, 안광철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한 번 책을 보면은 웬만하면 내가 다 기억을 해버립니다. 책을 보는데 이게 말이지 뭔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같아. 책을 보면 딱 저는 이게 집중이 되는데 어느 정도냐면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 그림이 그려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당시에 그 그림이 그려지니까 기억이 되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몰입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우리 고향에 시골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생긴 게 좀 외국 사람 생겼어요. 공부도 별로 안 하고 농사 짓고 하니까 시골에 있는데, 이분이 이제 다른 거는 다 볼품이 없는데, 학력도 없고 다 없는데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경운기 박사야. 경운기 수리도 잘하고, 경운기 운전한 거 보면 이게 완전히, 이거는 뭐랄까요, 총알 택시 왜 급하게 하는 거 총알 택시를 하잖아요. 이거 경운기를 총알 택시처럼 몰아.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 천지의 그 주변에는. 이거 하나는, 하여튼 이 사람은 경운기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수리도 잘하고, 경운기 시골길에 이렇게 운전하는 거 보면 이건 대단해. 하여튼 소문났어. 운전을, 경운기가 저 총알 택시야. 그래서 결론이 뭐냐니까, 저 사람이 머리가 좋거나 학력이 있거나 그런 거 안 따지는 게, 저 사람 오직 그게 동기유발이 돼가지고 그게 집중을 하니까, 그게 자기는 경운기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게 집중을 하니까 되는 겁니다. 저는 큰 명이거든요. 왜 큰 명이냐니까, 처음에 486 나올 때, 486입니까? 하여튼 처음에 컴퓨터 나올 때요, 386입니까? 나올 때 내가 컴퓨터 배우고 좀 시작했거든요. 하다 보니 이 블록이 깨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육전사님이 그 똑같은 거 3번 물어서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근데 나를 보는 눈빛이, 아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나를 아주 경멸하는 눈으로 보더라니까, 교육전사님이. 그래서 아주 맛이 가버렸어 내가. 그러고는 컴퓨터 손대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또 어떤 분은 그러다가, 목사님도 컴퓨터 할 능력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또 마음이 이상해. 그 내가 바보냐? 요새 그 애들도 컴퓨터 하는데 할 능력이 안 돼서 내가 못하냐? 뭐가 안 돼서? 동기유발이 안 되는 거야. 맛이 가쁘다 이거야. 그래,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건 능력보다도 중요한 게 동기유발이 중요하고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갑진진주를 하면 그걸 내가 진짜 나는 천국에 가야 되겠다, 갑진진주다, 그걸 느끼면은 올인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 다니지만은 사실은 천국에 대한 생각은 올인하지 않고 그냥 교양 과목 정도로 주일 되면 교회나 가고 뭐 그 정도지. 정말 천국을, 근데 그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느냐면요,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시간은 졸지에 갑니다. 순식간에 갑니다. 가고는 우리가 어디 와 있냐면은 내가 지금 누구나 다 임종 앞에 딱 와 있는 거야. 임종 앞에. 아멘이요? 내가 임종 앞에 딱 와 있다니까. 누구나 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 그거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 저보다도 한두 살 어려요. 그래 어째 가다가 우리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밖으로 나갔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내가 신방을 갔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간 수치가 높아가지고 가 있으니까 얼굴이 새카매졌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내가 뭐 다 이거 끼고 이랬는데도 그때 참 말은 그때는 이게 좀 벗어나 말은 하더라고. 그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보이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아마 미안했던 마음이 좀 풀리는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오해했었어요, 말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다 그 자리에 갑니다. 다 죽음 앞에 다 가거든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좋아 절개했던 것이 허사입니다. 진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려면 마지막에 거기 진짜인데 지금 우리는 시험 들기도 하고 세상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게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100%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값진 진주를 알고 올인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겁니다. 내가 정말 귀한, 천국이 귀한 줄 알고 나는 천국이 나의 전부다, 내 인생의 전부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80년 혹은 100년 삶의 기회를 준 것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 기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비로소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실 때 그걸 우리는 뭐냐면 초성이라고 한다. 초성. 처음 딱 말씀하시는 초성이에요.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들어봅시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너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얻은 겁니다. 예수를 영접할 기회가 예수님 와 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기회가 왔다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뜻이 무엇인가? 뭘 회개하느냐? 회개란 말은 원어에서는 메타노에오라는 데 돌이킨다는 뜻인데요. 이 회개는 뭘 회개하느냐 하면요, 내가 옛날에 잡다한 죄를 지금 회개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잘 들으세요, 죄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거든요. 원죄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던 거,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던 거. 무슨 지배를 받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지배받지 않는가. 그래서 자,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시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천하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여기가 조건입니다. 그래 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세계 위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 내 말 듣겠느냐 하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아멘.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물으면 하나님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 내 마음에 있대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떤다 그러는 거는 귀신 수준의 믿음이지 하나님 원하는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거기서 하나님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한번 띄워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따르면 뭘 따릅니까?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려면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가야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래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 믿음이 뭐다는 걸 우리 알죠. 믿음이란 것은 그냥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 계신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믿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또 다른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말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요. 그래, 물과 성령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내가, 자행자제하던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게 그게 메타노에오 회개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띄워 보시죠. 그때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염소는 고집이 세고 못되고 양은 순하고 말 잘 듣는 게 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래요. 사사기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왕이 없으므로 뭐라 했다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지 멋대로 갔다 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사사기에서는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암몬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모압 이런 데서 공격을 해오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왜? 한테 뭉치지를 않으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 신앙적으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어떤 룰이 없으니까. 그런데 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양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겨울에는 이 옆에 있는 양에게 붙어있고 떨어진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때문에 따뜻할까 싶어서 떨어진대. 여름에는 붙는데 시원할까 싶어가. 양은 100m 왔던 길도 못 돌아간대요. 목자가 있어야 된답니다. 또 일이 때나 공격하면 방할 능력이 없답니다. 그래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한데, 이 양들이 어떤 성기순례 갔던 목사님이 보니까 해가 이렇게 진력에 보니까 그 우물가에 양들이 물 먹으러 쫙 모이는데 네 양 내 양 할 것 없이 막 섞이는 거야. 막 섞여가지고 그래 걱정했답니다. 저거 어떻게 나중에 양을 골라가지. 근데 그 양이 저 목자가 물 다 먹는 걸 보고 나중에 메네메네 메네메네 이러니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음성 듣고. 제가 며칠 전에 요 하남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 그 일하는 아주머니, 종업원 아주머니가 나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깜짝 놀래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 나는 오래됐으니까 그 여자가 그 여자 같고 뭐 그 여자 그 여자 같으니까. 여자들도 얼굴은 조금 바꿔 부르면 이 모습만 조금 바꾸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하지요? 이러니까 전에 목사님 지명원에서 만났잖아요. 지명원이라고요, 하남에 가면은 우리 교인들 그때 많이 갔잖아요. 그 식당 없어졌잖아요. 그 참 식당 좋았는데. 지명원 지금 없어진 지 한 10년 됐거든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알아봤냐 이러니까 목소리 듣고 알았대. 10년 전에 내 목소리를 기억하고 날 알아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나오면서 그냥 올 수 없어서 팁 10,000원짜리 하나 넣어줬지. 그 집에는 팁 주는 집이 아닌데, 왜냐면 나를 그래도 10년 전에 지면 가면은 그 사람이, 그때는 그 사람이 어린 사람이야. 젊은 게 아니라 어린 사람이어서 뭐 가져오면 그 집에 지면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이 갔잖아. 지면 내인데 바보도 본 사람. 지면에 그 밥 좋았거든요. 거기에 기억나는 게 그 홍어 말고 뭐지요? 그 가오리. 그렇지. 가오리 찜을 탁 해가 그리고 오면은 있는 사람들이 맛있어서 부족하면 내가 부르면 가오리 찜 좀 더 달라 하면 더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 수 없으니까 오면 내가 그때 팁도 좀 주고 이랬는데, 아마 이 사람이 그건 잘 몰라도 내 목소리를 기억한 거야. 메네메네. 근데 이 양 이야기를 좀 하면요, 양이 이렇답니다. 앞에 순양이 이래 가면요, 순양이 가면은 뒤에 양들은 앞양이면 그 막 엉덩이에 처박아서 그냥 팍 따라간대요. 그래 앞에 그것만 리더하면은, 리더만 끌고 가면은 뒤에 양들은 전부 앞양만 보고 이렇게 따라간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양이 이거 안 할 거야 하고 고개를 딱 들었어요.
돌아보니까 꽃도 피고 나비도 날고 막 좋거든. 겨울까지 물도 절절 흐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대의를 이탈한 거야. 세상이 너무 좋아. 이 기쁨. 왜? 맨날 목자가 맨날 막대기 들고 이러고하고 통제를 하다가 이제 그 벗어나니까 뭐 얼마나 좋아. 뛰어다니고 막 나비도 쫓아다니고 막 하고 겨울까지 물도 마시고 막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막 이 기쁨, 이 자유 하고는 막 노는 거야. 그 말이 뭐냐면요, 맨날 교회 와서 목사님 잔소리 듣고 구역 관리하고 매여 있다가 교회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기쁨. 제가 그런 경험했는데요. 대학교 때 제가 원래 믿음 생활 잘했잖아요. 대학 딱 들어가니까 대학 때 문제야. 그러니까 한 번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맨날 내가 매일가 교회에 있지 말고 내가 교회 한번 안 나가보고 싶다는 거야. 나도 이 경험 해보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맨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다가 주일날 교회 가고 하루 종일 매일 있다가 교회 안 가니까 이 기쁨, 이 자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좋은데 그 한 2달쯤 지났어요. 내가요, 나도 모르게 느낌이 먹구름이 뭔가 타고 오는 것 같아. 뭔가 불안하고 먹구름이 나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뭔가 이상해.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회개했냐면, 하나님, 다시는 내가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생각 안 했어. 그래서 이 양이 우리를 떠나서 다니다가 해가 집니다. 해가 져서 지니까 무섭거든요. 막 짐승 소리 나고 하니까 어디 가냐면 벼랑 끝에 바위. 원래 그 양들이 바위를 잘 탑니다. 바위에 산양들 보면 바위에서 막 뛰고 하잖아요. 바위에 가서 탁 난간에 가서 너무 무서우니까 짐승들 울음소리 나고, 너무 그때는 낮에는 좋았는데 지금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양이 매 목자를 부르는 거예요. 너무 떨려요. 무서워서.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아 나갔었는데 매 하니까 그 낭떠러지에 벼랑 끝에 있으니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는 꼬부라졌거든요. 가서 양을 건져서 어깨에 매서 오는 게 그 예수님이 이런 양을 찾으러 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구속받는 것 같아도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야. 어떤 사람은요, 돌아다니다가 우리 밖에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장례식 때 주례할 목사가 없어. 어떻게 돼? 주례할 때, 장례할 때 주례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빌려가지고라도. 그래 되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회개하란 말은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뭘 돌아냐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통치를 받을 때는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요즘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서는요, 예배서입니다. 요즘 말하면 예배서. 보통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 일독하려고 하면 어디 강에 빠져서 죽습니까? 레위기 강이에요. 레위기 이러면요, 이거 뭔 소린지 맨날 짐승 잡고 뭐 하는데, 근데 레위기서를 그걸 배우면은, 알면은 그렇게 재밌어. 왜냐하면 예배서거든. 예배서. 레위기서는 제사의 종류가 5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오거든요. 제사의 방법은 화제, 그 다음에 거제, 요제, 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마지막에 포도주 할 때 전제, 전제, 이런 이제 그런 거는 있지만은, 종류는, 제사의 종류는 5가지, 방법은 또 그렇게 있습니다. 거제는, 여러분, 거제는
우리 그 제사할 때 보면 왜 이렇게 음복해가지고 또 들잖아. 이렇게 들은 게 그제라니까. 흔드는 건 요제라니까. 우리 그것도 이상하게 그 제사를 거기서 배운 것 같아. 우리 제사할 때 보면, 우리나라도 제사할 때 보면요, 음복 잔 드릴 때 흔들어 가지고 끄덕 들어 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그 나오는 이거 요제고 그제거든. 그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번제가 뭐냐면 각을 떠 가지고 머리, 다리, 몸통 합이 6개입니다. 이 몽땅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번제인데, 번제가 없이 다른 제물은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냐면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혹은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러면 다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르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번제야. 번제인데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된다는 그게 번제예요. 그게 오늘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은,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나를 하나님 제단에 완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받고 이제 충만함을 능력 받을 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냐면,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마음대로 맡아 주옵소서. 주님께 완전히 맡겨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로. 이럴 때에 내가 뜨거워지더니 방언이 나오고, 내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게요, 늘 드리면 좋은데 어떤 데는 드렸다가 어떤 데는 찾아와. 이게 또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어떤 데는 내가 찾아와. 그래서 우리는 상번제,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왜? 잘못하면 자꾸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사도 바울 또 고린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중노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를 나중에 보니까, 이 하나가 이것만은 참 드리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자식이야. 내 목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건 이미 문제가 안 되고 됐는데, 처자식을 내가 죽고 나면, 숨겨고 나면 처자식은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늘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 돼가지고 아마 상국기도원에 있었는데, 오래전 이야기죠.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어느 날 기도하다가 처자식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맡긴다는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럴 때에 제가 경험했습니다. 정말 깊은 기도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것을 완전히 번제를 드리고 맡겨드려야 그것을 온전히 의지한다,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자신이 잘 안 되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회개를 뭐가 회개하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양처럼 각기 제각길로 갔건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를 굉장히 쉽게 한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동의하진 않을 겁니다. 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이것만 되면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함이 임합니다. 이게 핵심 원리를,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머리는 이해돼도 막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의지하고 내려놓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도전하고 하시거들랑
회개하라. 메타노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할 때 뭐 옛날에 뭐 춘천 어느 권사님이 뭐 저 처녀 때 옆집에서 심어놓은 호박이 자기 담을 넘어왔는데 포도박을 따서 고맹을 해먹어서 40년 동안 회개한다는 그 회개 말고 하나님의 그거는 자범죄고 통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1부 때 그 이야기 하니까 어떤 분이 그걸 딱 찾아가 법적인 걸 찾아가 내는데 보냈더라. 고맙게. 여러분 그 호박이 뿌리 있는 집의 호박이에요? 아니면 공간적으로 우리 집에 넘어왔으면 우리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뿌리 있는 데가 주인이다. 아니면 줄기 넘어온 데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법적으로 뿌리 있는 집이 주인이더라고. 근데 그거 안 먹으면요 형사법이 걸리더라고. 그럼 내가 그럼 억울하잖아. 왜 우리 집에 공간에 침입했냐. 그거는 민사더라고. 민사. 그건 민사로 그래야 돼. 그거. 오, 형사와 민사 차이더라고. 그게요. 그런데 넘어왔는데 그 집에다가 이제 치워달라. 이걸 치워달라. 저걸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잘라도 된다 하더라고. 법이 그래 돼 있더라니까. 그거는 뭐 세상 법이고 내가 내 같으면 내가 법을 만드는 것 같으면 넘어오면 그건 먹으라고. 네 거다. 왜 남의 집에 그 피해주고 침범하느냐고. 여러분 우리 저 주말 농장 같은 데 봐요. 우리 박영자 권사님 주말 농장 우리 쪼매난 한 2평짜리 은데 거기에다 호박 심어가지고 그 줄기가 나무 집에 다 가뿌르면 어떡하겠어 이거. 그건 법을 잘못 만든 거예요. 그거 오면 무조건 창시 보면 잘라 먹어버야 돼. 아니 주말 농장에 여기에 2평씩 쭉 나가는데 호박 심어가지고 수박이나 호박 심어 나무 집에 쭉 갖다 덮어버려봐요. 그럼 그건 또 민사래. 잘라보면 안 된대. 그럼 법 잘못 만든 거야. 내가 만약에 법 만드는 것 같으면 오면 무조건 잘라 니 먹어라. 그게 맞는 거야. 왜 나머지 피해를 주거든. 그리고 주말농장 가면요 주말농장 2평짜리에 호박 심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피해 주면 안 된다니까. 오늘 설교 그만할게 이제. 오늘 어제 내가 주례 하면서요 내가 주례 많이 했거든요. 박수 받기는 어제 처음이야. 왜냐하면은 어제 그 신랑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 5분만 주례 5분만 해달라고 그래요. 알았다. 근데 내가 한 3분 했는 것 같아. 주례 끝 하니까 박수 팍 좀 치더라고. 저도 오늘 설교 그만할래요 이제. 그러니까 회개하란 말이 무엇인지 오늘 쫙 내가 가르쳐줬는데 이렇게 설명을 잘한 사람 별로 없을 텐데 맞다 싶으면 박수 한번 쳐요. 와 이걸 뭐라냐면 옆구리 찔러서 그냥 웃으려고. 원래 박수 안 칩니다. 원래는 안 치는데 그냥 내가 웃으려고 한번 해본 이야기고. 자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